어떤 분이 잠자는 시간을 빼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를 일생으로 생각하고 나이별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5살이 되면 오전 10시 25분, 20이 되면 11시 45분, 30이 되면 벌써 오후 1시 51분입니다. 마흔은 오후 4시 8분, 시우는 오후 6시 51분, 환갑이 되면 오후 8시 42분. 제가 저 자신을 계산해 봤더니 저녁 9시 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일흔이 되면 벌써 밤 11시 주무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런 이상이 되신 어르신들은 죄송하지만은 잠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한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오늘은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맥카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한결같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맥카트니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다가 참 재미있겠다 싶어서 가끔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제목으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2015년 한 해 동안 참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IS 테러로 지구촌이 큰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파리 IS 테러는 지구촌을 몹시도 아프게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위기 소식으로 1년 내 우리를 불안케 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은 전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고 겨우 지난주 수요일 날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휴전선 DMZ 일대에서 쥐레 도발로 우리 젊은이들의 다리를 앗아갔습니다. 원자폭탄도 모자라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로 국론은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언제나 불안한 소식이 가득한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 기독교적인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자신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죽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중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내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으니 속히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목사님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하며 청년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돌아와 회개합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그의 책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던 내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내 어머니는 나를 기다려주지 아니했다. 효도하고 싶은데 내 어머니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역사의 무대를 나는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디모데는 교회의 사소한 이것저것 일들 처리하고 지중해로 달려나갔더니 항해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천추의 한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오지 말라 정령하는 엘리야 스승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 선자처럼
사도 바울의 임종을 지키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디모데의 영향력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후대의 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씨를 거둘 때가 있는 겁니다. 여행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여행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병석에 누워서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봉사를 받아야, 섬김을 받아야 할 늙음하게 내 나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내 자녀들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헐헐 날아 내 곁을 떠나버려서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생을 마치며 자신의 목회에서 유익했던 사람, 그리운 사람, 목회에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니 목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회고록을 쓰겠지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제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운 사람, 목회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만 아마 기록할 것입니다. 제 성향상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저보다도 성격이 대단히 까칠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긴 자는 선지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섬긴 자들은 목회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한 자는 공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은 너도 나도 춥게 느껴집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 외국에 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먹어도 배가 고프답니다. 입어도 춥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외롭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며 마음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싸늘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가 맡겨둔 겉옷을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추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세상이 냉정해질수록, 차가워져 갈수록 나는 너의 따뜻한 옷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너는 나의 옷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가와 사역을 하다가 서로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헤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말년에 마가를 데려오라 말합니다.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제자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제자에게 용서를, 자유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까? 아직도 상처 타령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화해해야 될 사람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끝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몇만 원이면 책임지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 동료, 심지어는 내 가정 안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 내 자식 따뜻하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화해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를 받았다, 적어도 나는 내가 잘못한 사람들과 화해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다 용서했다, 이 마음 가지고 새해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내 리더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자식의 잘잘못을 일일이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을 줄 아는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 제 말로 인하여, 제 설교를 위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아픔을 건드려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제 본심이 아니니 여러분의 목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겁니까? 용서 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면 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자식들은 자손 대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벌거벗고 들어있는 아버지의 허물을 덜쳐낸 자식은 자손 대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다 덮고 여러분이 이 해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침은 더욱더 중요하다. 젊은 시절 인생 무엇을 하고 살았냐 중요하지만은 인생 마지막 어떻게 마쳤냐 더욱더 중요하다. 마칠 때에 너도 해방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어라. 너도 자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리고 원망, 불평, 자학을 끝내고 감사하면서 인생을 마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일 몇 개라도 사들고 감사해야 될 사람 찾아가는 여유를 가져보십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상관이나 상사들이나 또 아니면은 사장님에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지금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상사, 그 사장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그래, 감사하자.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할까? 내 어버이에게 그래, 감사하자.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그래, 감사하자. 여러분, 내 교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이게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못마땅한 일이 많지만은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많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제는 남의 허물 속에서 나를 보십시다.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마십시다. 자식이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말하십시다. 실수는 그가 했지만은 원인은 내게 있었던 것을, 이 한 해 동안 내가 겪은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사건건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십시다. 언제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과 영향력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정생활에도 겨울이 옵니다. 해가 서산해지고 따뜻한 밥 지어놓으면 여보 배고파고 달려오던 그 남편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도 찬바람만 휘잉하고 들어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밥 지어놓고 어서 오세요 기다리던 아내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찬병만 여러분을 기다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의논해야지, 효도해야지. 여러분, 그때 부모님이 내 곁에 아니 계신 날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종말이 옵니다. 봉헌에도 종말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빈손 들고 찾아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이웃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누군가 나를 섬겨줘야 인생의 끝자락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못질하는 사람들, 침뱉은 사람들, 수염을 뽑는 사람들, 채찍질한 저들을 용서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닮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님을 닮았던 이 아름다운 기도가 토해질 때에 그 자리에 있던 핍박자 사울이 바뀌어져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변화가 스데반의 용서의 한편 선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맡겨두었던 비블리아 성경책을 갖다 다. 내가 부지런히 일했지만은 내가 인생 끝자락에서는 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품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갖다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연습이 내 인생 마지막 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첫 시작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첫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이 연습을 통하여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은 위기시대라고 합니다. 전방위적인 위기시대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지구촌에서, 모든 분야에서 위기시대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손 놓치면 망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자고, 100일 기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100일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고 살아보자고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을 성찬 성례전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은 성찬 예식입니다. 세상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내 몸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성찬 성례전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그 떡이 내 안에 임하듯이, 한 방울의 피가 내 가운데 임하듯이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빵과 잔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듯이 주님과 여러분은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주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행일까요? 과거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기독의 역사를 만들었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이 빵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잔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미래에, 아니 천국에 도달했을 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확정받는 예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현존으로, 임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52주 내내 주님 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하여, 좋은 일로 인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셨듯이 우리 안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현존, 주님의 임재, 주님 찢기신 이 몸과 주님 흘리신 친혈신 보혈로 저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여, 여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예배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찢겨진 영혼들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저주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지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빵과 잔에 오시는 성령님,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